엄마 전철 타고 회사 갔어요. 아, 그랬어?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힘들고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의 의지 세계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예정 가운데 두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참 욕심으로 살다가 멸망으로 그치는 비참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살면서 모든 염려 근심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구중의 명절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기쁨이 넘치는 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참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며 참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의 가정가정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적절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건강도 공급해 주시고 화목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과도 함께하여 참으로 그 믿음들이 대대손손 계대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를 따라 응답받는 그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든지 죄 없는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하친된 그런 복된 삶을 살아서 세상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믿음에 후퇴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은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십자가 앞에 떠나보니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결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 오니 기쁨을 보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떠나보니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결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명할 적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떠나보니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결하소서. 찬송가 259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259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이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이처럼 죄로운 날 밝게 함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날 밝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번 구정 연휴에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다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팔복이라고 부르는 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배부르게 될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야 할 삶의 자세,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보여야 할 자세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화평케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참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제자들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제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을 맺으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특별히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자들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전에 있었던 믿음의 선지자들도 이같이 다 핍박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이미 믿음으로 천국이 자기 것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참 욕을 먹더라도 신앙을 지키고 핍박을 받아도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대해서 악한 말을 하더라도 신앙을 지키면 하늘나라에서 상이 큰 복을 더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믿음 생활 때문에 핍박이 와도 견디면 그러면 참 더 큰 상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참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욕을 하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참 욕을 하더라도 핍박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쳐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소금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빛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부패했고 캄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은 악한 자에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이 뭡니까?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본래 선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와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점점 타락하게 됐습니다. 얼마 못 가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온 세상에 악이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 됐고 노아의 8실구 말고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통과한 누구 후손들이지요?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바로 그 노아의 후손들이 얼마 못 가서 또 악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그래가지고 노아의 후손들임에도 불구하고 소돔 고모라에는 특별히 다른 데보다 죄악이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참 결국은 소돔 고모라도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고 참 뭡니까? 롯과 두 딸을 제외하고는 다 심판받았지만 롯과 그 두 딸마저도 건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일을 해서 참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과 땅은 홍수 심판 때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됐다가 그럽니다. 한때는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닐까? 점점 살기 좋아지고 전쟁이 끝나고 생활이 윤택해지고 점점 좋아지고 편리해지니까 와 이제는 정말로 이 세상이 저절로 낙원이 되는가 보다.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진화론과 같은 거짓말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이 좋아질 거라는 낙관론이 막 세상을 휩쓸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죄도 점점 없어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요즘같이 잘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어째된지 모르지만 오늘 뭡니까? 처음으로 오늘 과일 먹었던 게 뭐더라? 딸기도 갖다 줘. 조선시대 왕 딸기 못 먹었을 게요, 겨울에. 딸기를 조금이지만 갖다 주더라고. 이거 어디 생긴 거냐? 근데 먹어보니까 달콤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 한겨울에 딸기를 먹고 집집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보일러 없었어요, 보일러. 구들입니다, 구들. 그래서 집집마다 가면 너 구들 얼마나 잘났노? 아랫목, 윗목 따뜻하나? 이러고 따지고. 특히 우리 부산에는 다대미빵입니다, 다대미빵. 그러니까 구들도 있고 다대미빵은 온돌이 없어요. 그냥 지푸라기 같은 걸로 매트리스 같은 거 해놓은 그게 다대미빵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데서 살았는데 요즘은 겨울에도 집안에서 얇은 옷만 입고 훈훈하게 살고 탁 틀면 따뜻한 물이 콜콜 나오면 겨울인데도 매일 집에서 샤워하고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옛날에는 꿈도 못 깨게 냉장고도 이리 큰 거 있지, 김치 냉장고도 있지, 그냥 그겁니까? 여름에는 에어컨도 있지. 그리고 뭡니까? 자동차도 있어가지고 붕 타면 그냥 몇 시간만 하면 탁 가고 탁 가고 그렇게 편리하니까 참 세상이 이렇게 잘 살게 됐으니까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을 줄 알았는데 더 불평이 많아졌습니다. 더 참 시기도 많고 다툼도 많고 범죄도 더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대한민국에 1년에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압니까? 13,000명이 넘습니다. 하루에 37명 이상이 스스로 생명을 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합력만 하면 전쟁도 없어질 줄 알았는데 유엔도 있고 세계기구가 그렇게 많고 협력도 많은데 전쟁은 더 많아지고 있고 더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성경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뭐가 돼야 된단 말이죠?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악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만이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너희만이 소금이고 너희들만이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부패를 막지 않으면 더 이상 세상의 부패를 막을 존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비추어서 밝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캄캄한 밤중입니다. 이 악한 때에 참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밝게 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참 뭡니까? 참 어쨌든지 믿는 사람들은 법도 필요 없어.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야. 이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믿는 사람이 더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만일 소돔 고모라에 의인 몇 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까? 10명이. 근데 10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소돔 고모라는 이방 땅인데 이 참 느헤미야에 보면은 이방도 아닌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인 단 한 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참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함락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정말 눈물이 날 정도고 야 나도 정말 소금의 역할을 했을까? 나도 빛의 역할을 했을까? 내가 그러지를 못했구나. 어려울 때 정말 소금이 돼야 됐었는데 빛이 돼야 됐었는데 그러지를 못했구나. 땅을 치고 후회해도 기회는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 참 희망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용된 너희는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소금도 뭡니까? 소금도 여러 개 뭉쳐서 역할을 하고 빛도 여러 개 뭉쳐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너희는 어디냐?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고 이 시대의 희망이 되고 이 나라의 희망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목사가 어쩌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참 너희는 빛이 되라. 너희는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우리같이 연약한데 우리같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데 우리같이 흔들흔들하는 우리들이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됩니다. 맛을 내야 됩니다. 온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믿음으로 주님 안에만 거한다면 주님과 하나만 된다면 그래서 이번에 구정에 식구들이 다 모일 때 안 믿는 식구들까지 다 모일 때 참 저 식구는 저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런데 모였을 때 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네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이 더하네 그런 말 들으면 그건 진짜 더 안 됩니다. 참 믿는다고 하더니 정말 다르구나.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예수를 새로 믿었는데 그런데 나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시어머니가 치매에 들렸는데 형제가 남매가 한 6, 7남매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그런데 아무도 안 모시려고 핑퐁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모셔야 된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든데 우리 그 교회 새로 나오신 그분이 시모부님을 모셨어요. 몇 년 모셨는지 아무튼 모시다가 그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초상 칠 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화순인가 어디 살았더라. 아무튼 이제 땅 끝까지 내가 초상 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난리가 나서 온 동네 멍석을 깔아놓고 상례를 만들어 놓고 아예 제사상을 틀어놓고 그냥 난리가 났더라고요. 딱 가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아무도 말 못해요. 내가 모셨는데
왜 이러냐고 아무도 말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자기들은 모시지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돌아가시니까 와서 큰 소리 치고 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하더라고. 다 나오더라고. 동네 사람 한 사람도 말 못해. 우리 예배 다 드리고 딱 돌아서서 왔어요. 그 다음에 구슬하든지 뭘 하든지 그거야 뭐 자기들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크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이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침략했을 때 사울 왕이 막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목동이 와서 막습니다. 그 목동도 나이도 많지 않은 적은 목동 다윗이 와서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상에 올 때 어떤 귀족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저 갈릴리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참 뭡니까? 한 마리아 같은 그 여자를 통해서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오실 때도 궁궐에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마구간에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보잘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택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무엇으로 쓰시지요? 소금으로 쓰시고 빛으로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정말로 내세울 것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던 제자들은 훌륭하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했고 마침내 참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맡은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빛이 되면 됩니다. 소금이 되면 우리 역할은 다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참 소금은 예수님 당시에 참 이스라엘은 로마가 다스렸는데 그 로마의 군인들이 월급 받을 때 소금으로 받았답니다. 소금으로. 그래서 참 영어로 소금을 솔트라 그러는데 솔트라는데 월급을 셀러리라 합니다. 소금에서 나왔어요. 똑같은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소금이 귀했던 모양입니다. 지금처럼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그야말로 귀했고 성경에 보니까 소금이 어떻게 쓰였나 레위기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지는 소제물이나 번제물에 소금을 치도록 하나님이 싱거운 거 안 드시도록 소금을 쳐가지고 간을 맞춰서 드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간을 일부러 맞추려고 하는데 그리고 민수기나 역대하에 보면은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요즘은 계약이 체결되면은 이 계약이 참 진짜라는 걸 확인받기 위해서 뭡니까? 공정을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뭡니까? 소금을 먹었답니다. 소금 언약, 변치 않는 언약 그런 의미로 그 불변성을 상징하고 또 소금은 충성이나 우정이나 변치 말자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은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금은 욥기 6장이나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맛을 낸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리고 소금은 뭡니까? 참 해독제나 소독제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참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했는데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소금은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역할입니다. 세상을 참 뭡니까? 유익되게 하고 좋은 영향을 끼쳐서 참 뭡니까? 이 세상에서 바로 살 수 있도록 참 모습을 보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진리와 영감대로 살고 죄짓지 않고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또 빛의 역할은 뭡니까? 소금의 역할은 소금은 녹아서 섬에서 없어지면서 역할을 하는 건데 빛은 뭡니까? 자신을 드러내면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빛은 비추기 때문에
그 자체의 속성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베들레헴도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나사렛도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예? 참 예수님이 하는 팔복도 팔복산이라고 산에 올라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들처럼 예? 참 우리는 밝히 비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비추라고 하는 겁니다. 비추게 하여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빛의 역할 중에서 참 빛의 역할 중에 제일 으뜸이 되는 역할이 뭐냐?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게 빛입니다. 예수 믿는다더니 교회도 안 나가네. 예수 믿는다더니 거짓말만 잘하네. 예수 믿는다더니 그러면 빛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뭐냐?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더니 저 사람들은 철저히 볼 것도 없어. 그냥 저 사람들은 그냥 주일만 되면 딱딱 문 닫고 그리고 그냥 교회 딱 나가고 그리고 전도하고 저 사람들은 법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빛의 역할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소금의 역할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겁니다. 그게 빛의 역할이고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참 빛의 역할이고 소금의 역할은 정말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회생활을 바로 하는 겁니다. 속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성실하게 생활해서 정말로 저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사회생활도 바로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일을 하더라도 8시, 9시까지 출근이면 다른 사람보다 30분 먼저 출근하고 퇴근할 때도 30분 늦게 퇴근하든지 아무튼 요령 부리지 않고 우리 교회에 나오던 성장로님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성장로님이 뭡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하고 그리고 돈은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경비를 했습니다. 경비하니까 주일을 못 지켰어. 장로님이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한두 달 하다가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장로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뭡니까? 동사무소 이런 데 가서 학교에 매일 4시간 5시간씩 청소하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얼마나 성실하게 청소를 했는지 원래는 4시간만 일하면 되는데 쓰레기가 많으니까 그거 다 줄 때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그러는 게 이틀 또 그러고 3일째 또 그러고 한 달째 2달째 또 그러니까 어느 날 쓰레기 줍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 오더니 인사를 이렇게 하더랍니다. 90도로. 처음 봤대 이런 분. 처음 봤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빛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나 장로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에 4시간씩 하고 한 달에 그때 20만 원인가 30만 원 받았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와서 3, 4, 5 구석에 앉아서 이야기나 하다가 그냥 형식으로 주눅차다가 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남이 뭘 하든 말든 그냥 나 당신 그러든 말든 그냥 청소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해서 성실하게 청소했는데 한 번만 하면 보여주는 거고 두 번만 하면 그런데 한 달이고도 끝날 때까지 계속 그래서 온 학교를 다 청소를 다 해놓고 가고 그러니까 눈에 띄었어. 그러니 나중에 교장 선생님이 찾아와서 인사를 안 하고는 못 뺏길 정도로 감동을 받았어. 그게 뭡니까? 빛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빛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바로 해서 빛이 돼야 됩니다. 저 사람들 믿는다더니 교회 갔다가 안 갔다가 술도 마셨다가 안 마셨다가 이러면 절대로 빛이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바로 해서 두 번째는 사회생활을 바로 해서 세 번째는 뭡니까? 가정생활을 바로 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자녀에게 자기 할 도리를 바로 해서 빛이 돼야 됩니다. 그게 빛입니다. 그게 빛. 예?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참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뭐하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맛을 잃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욕먹냐? 맛을 잃으니까. 왜 뉴스에 무슨 교회 목사가 어쩌고저쩌고 맛을 잃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맛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세상 사람들에게 발핌을 당합니까? 맛을 잃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참 세상 사람들에게 발핌을 당하면 그건 밝힌 게 아니고 뭐지요? 을을 위해서 뭐 받은 거? 핍박을 받은 겁니다. 신앙을 지킨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맛을 잃어서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크긴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참 대우를 받을까요?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대우를 받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대우를 못 받을 것 같지만 그래야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바로 못하니까 믿는다더니 저 봐라 믿는다더니 저게 뭔 꼴이냐고 그러면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던데 장로라고 하면서 떡 가더니 술 갖지 마시고 그러면 다 욕합니다. 앞에서는 모르지만 그건 빛이 안 되고 맛을 잃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지금은 소금이 정제돼 가지고 어떤 소금이 좋으냐? 천일염이 좋습니까? 정제염이 좋습니까? 어느 게 좋은 거지요? 어느 게 좋지요? 천일염이 좋다고 생각되는 게 착각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천일염의 문제점이 뭐냐? 내가 변산에 갔더니 거기 염전이 있더라고. 염전에 가가지고 브리핑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한 몇 명 가가지고 했더니 염전 갔더니 그 염전 운영하는 분이 와가지고 염전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하필이면 그 당시에 황사가 많이 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미세먼지가 많았어. 그런데 그 넓은 염전에 소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황사가 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을 못해. 그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 그 천일염의 문제가 뭐냐? 정제를 안 했다. 불순물을 걸러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그 천일염은 맛이 좋아요. 또 참 그런데 뭡니까? 이 천일염을 이 냄비에 한 덩어리 놓고 끓이고 나중에 보면은 불순물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이 천일염을 만드는데 완전히 깨끗합니까? 천일염 만드는데 밑에 장판 깔아놨는데 그 장판에서 화학 성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판 깔아서 했다가 없애고 지금은 타일을 깔아놨더라고요. 그래도 완전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길거리나 집집마다 그런 데서 뭡니까? 생활용수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제염은 나쁩니까? 정제염은 NaCl만 남기는 겁니다. NaCl만 그러니까 순수 소금만 있고 미네랄 같은 것을 첨부를 안 했으면 그건 좀 맛이 좀 천일염보다 가만히 있어봐 못하지만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 TV에 나오는 이런 무슨 교수님 하는 사람들이 뭐가 좋냐? 말 못하겠대 그냥. 말 못하겠대. 다 장단점이 다 있대. 그래서 저는 뭘 제일 좋아하느냐? 심해염을 좋아합니다. 그 동해안 가면 심해 바닷속에서 깨끗한 물로 만든 소금이 있는데 그걸 팔더라고요. 어쨌든지 참 예수님 당시에는 정제 기술이 없어. 그러니까 소금을 만드는데 불순물이 들어갔다. 많이 들어가. 그 불순물이 많이 들어간 건 먹으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버려야 되는데 불순물이 많은 건 버리는데 근데 소금기가 있으니까 밭에 버리면 식물들 다 버리는 겁니다.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음에도 쓸데없고 밭에도 쓸데없고 그러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 버리는 겁니다. 고속도로도 가면 뭡니까? 염사 무슨 구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소금 뿌린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길거리에 다니면 사람들이 가면서 밟아가지고 분해돼가지고 다 없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 소금이 역할을 못하면 사람들에게 밟히고 없어지고 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바로 믿으면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쁘니까 복을 주는데 근데 바로 믿지 못하니까 맛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도 싫어하고 세상도 싫어하고 이 복도 못 받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 된다는 겁니다.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믿으려면 바로 믿어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참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복을 받고 복을 받으면 예수 믿는 맛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과 같아서 많은 사람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찬양전도 하는데 그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일부러 앞에 안 지나가고 모른 척하고 가지만 다 알고 있어요. 저기 찬양전도는.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요새 좀 안 좋은데 찬양전도 조금 안 하면 나중에 어떤 사람 가면서 왜 안 하냐고 물어. 왜 안 하냐고 물어. 그러니까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 위에 드나니
등경 위에 두는 비치는 겁니다. 우리가 드러내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드러내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진짜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가짜로 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안 믿는 사람이 그거 다 압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믿는 사람이네. 정말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은 믿는다는 이름밖에 없네. 안 믿는 사람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등경 위에서 비친다는 그를 깨닫고 참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의 5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게 팔복에 나오는 대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그것이 소금이고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 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식구들 다 모였을 때 괜히 핫도 치다가 싸우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딱 모이면 뭐 하지요? 예배 드리고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화평해.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할게 걱정 마라. 내가 할게 걱정 마라. 그러면 온 집안이 다 화평해집니다.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네가 할게 걱정 마라. 그러지 말고 내가 할게 걱정 마라.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집안이 화평합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은 누구 보고 소금이라 빛이라 했나?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보고 소금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학식이 좀 모자라더라도, 재물이 좀 없더라도, 좀 권세도 없더라도, 그래도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는 너무나 확실해.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잘 들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높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섬기라 했습니까? 성경을 받으라 그랬습니까? 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참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온 식구들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나도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참 명절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하지 않습니까? 세상 살기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참 세상에 우리를 도와줄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는 저희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명절에 우리들이 진실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적절하게 참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별로 하는 것도 없고 버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제일 행복한 가정, 제일 복된 가정, 참으로 자녀는 부모를 위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하는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들이 돼서 온 일가 친척들이 다 모였을 때 그야말로 믿음의 향기를 많이 뿜어내어서 참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서 참 주변에 안 믿는 식구들이 다 믿음을 아름답게 여기고 참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참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그런 명절을 잘 보내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 물질도 충분히 주시고 취직도 잘 되고 믿음의 가정도 이루고 이야말로 참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358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